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편지를 우리 고린도 전서라고 우리가 하는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것을 당연히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성경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초대 교회 교우들이 교회가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편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편지를 직접 받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만 볼 게 아니다, 옆에 있는 교회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 편지를 회람을 하고 우리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읽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편지를 남겨두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교회는 이 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글로, 책으로, 성경으로 인정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생각지 못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를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 때 있었던 일들을 거울 삼아 우리의 본보기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역사에 대한 계략,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다 가운데로 지나서 바다와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저는 이제 침례교 성경이라 침례라고 인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세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라고, 다른데 모임 가서는 또 저도 세례라고 바꿔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세례라고 읽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침례라고 제가 고쳐서 읽고 있습니다. 이 침례가 이제 물에 잠기는 거니까 여기 구름과 바다에 홍해를 건너오는 사건도 지금 이걸 침례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 반석, 그것 그리스도다. 예. 이렇게 그 역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들이 살아온 것을 요약을 합니다. 5절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역적, 전환이 있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이러한 앞선 우리들의 소위 역사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교회가 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정책들을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교회가 다 어떤 정책은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죠. 또 호불호가 있어서 사람들마다, 또 혹은 단체들이나에 따라서 그것을 교회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교회가 이야기해야 할 것도 있겠다. 제가 다른 분들 설교를 제가 잘 듣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간혹 이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또 어떻게 설교하시나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은혜도 받고 이제 그러는데, 최근에도 이제 지난 봄에도 메르스의 교훈, 그래서 메르스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 교과서에 대해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아무 이렇게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하는 것도 정치적인 선택이고 안 하는 것도 선택인데, 이 사안을, 이 문제를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해야 되나 하는 것이 저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는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거울 감자를 써서 감자를 쓰는 역사책들이 많습니다. 사마강이 쓴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 책이 있는데, 통이라는 것은 다 통틀어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자치통감이라고 썼고요. 이 조선시대에도 성정임금의 지시로 서거정과 여러 명이 함께 쓴 동국통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해서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조선시대에 와서 후대의 역사를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동국통감입니다. 동의보감은 역사책이 아닌 건 알죠? 예, 동국통감이라고 있습니다. 본보기라는 말이 example입니다. 우리는 옛날 샘플 그랬는데 example이에요. 우리들에게 모델이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귀감이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참 우리 학교에 귀감이 되는 귀감. 귀자는 무슨 귀자 같아요? 귀할 귀. 예. 귀자가요. 거북 등껍질 귀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거북구자라고 또 하는데 거북 등껍질을요 불에다 구우면 그게 쩍쩍 갈라지면서 금이 갑니다. 근데 이게 정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게 자유분방하게 등껍질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이 거북 등껍질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귀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오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배우는 그리고 역사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사실을 이해하는 것, 역사 공부, 역사적 지식이 역사 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면 역사 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 의식, 과거에 그러하니까 앞으로도 이러하겠구나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는 것, 그것이 이제 역사 의식이죠. 내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했을 때는 오늘 이 일이 후대에 가면 그것이 역사가 될 텐데 후대에 대해서 내가 이 역사, 오늘 나의 행위가, 나의 삶이 후대 사람들에게 그것이 귀감이 되어지고 그것이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후대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의 미래에 그것이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가질 때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가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긴 대부분 이제 자연과학도 학도죠, 여러분들. 자연과학도는 실험실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인문과학은 역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죠. 이 역사가 물론 기술의 발달도 우리 이제 뭐 인문 사회과학 쪽에 있는 뭐 전 세계 아프리카 가서도 스마트폰 오늘 아침에도 그 뉴스를 들으니까 스마트폰이 생겨서 없어진 것 10가지 뭐 쭈르륵 나오는데 그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들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 스마트폰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진다. 기술 문명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기도 하고 변화시켜 갑니다. 기술이 우리의 삶을 생활을 바꿔가는 것도 있죠. 그런데 어떤 생각, 사상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보기로 삼습니다. 우리의 본보기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우리가 귀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은 그걸 어떻게 쓰냐면 정말 좋은 본보기, 아주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것을 우리가 귀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 보기 좋고 자랑스러운 아주 번듯하고
아주 그냥 멋진 모습만 귀감이 되느냐? 역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 오늘 여기에 보면 본보기로 쭉 하면서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처럼 광야에서 그래서 멸망한 것처럼 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들도 그 음행하다가 24,000명이나 죽었는데 너희는 음행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사람이 있는데 주를 시험하지 말라. 9절입니다. 10절은 원망하다 멸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게 다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사적인 이 우리의 본보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귀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미화되어진 것처럼 좋은 샘플, 좋은 어떤 롤모델만 본보기가 아니라 사실은 원망하다 죽은 것, 음행하다 죽은 것, 우상숭배하다 죽은 것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선악이 개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개 모두 개자입니다. 모두 다 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선악이 개오사입니다. 역사가 그러하죠. 성경의 인물들이 수없이 많은 정말 영웅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는 어떤 누구를 영웅시합니다. 칼빈을 영웅시하기도 하고요.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윗, 요즘 다시 제가 선지서,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옛날에 어느 책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가 90년대 초반이거든요. 벌써 20년 넘어왔잖아. 그러면서 이제 옛날 책하고 요즘 책하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윗 언약, 다윗이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특히 신구약 중간 시대에 꿈꾸던, 심지어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라고 혹시 그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의 모델로 다윗 왕보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요시야를 훨씬 더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에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 즈음의 역사 이런 것, 그 당시에 세계 국제 정세 이런 걸 다시 더듬어서 공부하면서 선지자들이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6월절, 아니 당연히 다윗이나 솔로몬은 그래도 했을 것 같은데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을 다윗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땅에 실현된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100% 구현하는 신국은 없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참 그 모임은 굉장히 좋다, 뜨거운 모임이다 해도 여전히 인간들의 모임이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마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책이 역사책으로 분류되어지는 것.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우리 앞에 맨 목차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맨 앞에 구약 성경의 목차. 목차 보이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고, 여호수아서부터 저 뒤에 에스라, 느헤미, 에스더서까지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서.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시가서라고 하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인데 그 중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까지를, 룻기는 좀 더 다르지만 룻기는 사사기의 부록처럼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역대기적 역사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고 이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썼냐면 선지자들의 관점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예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예언서. 뒤에 나와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것을 후기예언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지사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역대기적 역사서, 역대기 사가들의 역사서. 그러니까 역사서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를 기록할 때도 앞에 있는 열왕기 상하를 비롯한 이 열왕기,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은 작자를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요. 이것은 남왕국, 북왕국을 공이 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밑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역대 상하, 역대기 상하는 남왕국 유다만 기록해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만 중심이 되어 있죠. 위에는 선지자적인 관점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위에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그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죠. 어떤 똑같은 역사를 놓고도 성경이 두 가지 크게 두 관점으로 성경의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원래는 이게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붙어 있어요. 한 권처럼 되어 있던 것이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라고 하는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책 순서가 조금 바뀐 겁니다. 내용은 그대로인데 책 순서가 바뀌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두 권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장절 구별도 없었다고 그랬죠,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생활의 어떤 살아가는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에스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제사장이고 학자죠. 종교인입니다. 느헤미야는 행정가입니다. 총독입니다. 세속인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도 달라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는 그 여행길에 온갖 강도와 온갖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다보고 기도하고 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호위병도 받고 그 나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통행 증명서도 조서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군주의 도움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완전히 생활 태도도 달라요. 그런데 그게 히브리 성경은 한 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권 같은데 우리는 두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두 개 같아요. 두 관점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역대기 사가의 글과 신명기 사가의 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관점에는 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후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의 이런 아주 오점과 같은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칼로 도려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을까요?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중에 치욕적인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잘라내고 편집하고 가위질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걸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역사란 그런 것이죠. 역사의 본보기란, 역사의 귀감이란 잘나고 승리하고 버젓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오점이 있고 실수와 잘못이 있고 심지어 죄악 같은 모습이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본보기로 삼아라.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깨우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깨우치기 위하여 잠들지 말고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이 뭐예요?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역사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역사도 그것을 기록해서 그 사실을 남겨두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동네가 어디예요? 일원동? 일원동보다 더 싼 동네가 있어요? 그 옆에, 일원동 옆에 있는 동네에 있습니다. 삼전동. 들어보셨어요? 바로 삼전동, 일원동 밑에 있습니다. 삼전동이 남한산성에서 보면 그 삼전동 벌판입니다. 송파구 거기에 청나라 태종이 남한산성에 인조임금을 가둬놓고 거기에 포위된 상태에서 물도 없고 겨울에 동짓달에 그냥 고생하고 있죠. 그 밑에 삼전도 밑에서 매일 조선의 안위자들을 겁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겁탈하고 그거를 위에서 다 내려다 보는 거죠. 마지막에 인조임금이 항복을 하러 내려옵니다. 항복을 내려올 때 동짓달에 어디 항복하는 군주가 말 타고 내려오냐 하면서 말도 못하고 걸어서 갑니다. 얼음이 얼어서 콧김에 이 수염이 부러지는 거예요. 309고도를 합니다. 청태종은 세단 큰 3층 탑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더 치욕스러운 것은 그 주위에 다 조선 여자들로 거기를 감싸고 있어요. 다 거기에 농락당한 여자들이죠. 거기를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절을 하죠. 세 번 절을 합니다. 근데 3배예요. 그래서 3배 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 하고 머리를 바닥에 북을 치듯이 북고자를 쓰는 겁니다. 309고도.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를 땅에다 박는 거예요. 이번에 사도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사도가 거기 바닥에다가 막 자기 머리를 이마를 박는 장면이 유혈이낭자 하더라고요. 동짓달에 온몸으로 거기를 남한산성부터 걸어서 삼전동까지 오는 겁니다. 와서 거기서 치욕적인 절을 하는 거죠. 3번 절을 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그래서 309고두. 머리를 둘을 북을 치는 거예요. 유혈이낭자 하는데 올라갑니다. 청태종이 이제부터 너는 내 신하라고 하면서 잔을 따라주죠. 그걸 감사하다고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하면서 받아 마시는 거죠. 그러고서는 청태종이 거기다가 청태종 공적비를 세우고 우리 이 진흥왕 숭수비 같은 그거를 거기다가 삼전대다 세우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 조선 땅을 아주 조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싹 멸망시키지 않고 나라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신하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삼전도에 있는 청태종 공덕비를 이승만 대통령이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이후에 그것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삼전도에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의 치욕적인 역사도 보고 너희들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역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역사에 우리가 번듯한 것만 기록한다고 그것만 보고 자란다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계 속의 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월남전에 가서 우리가 일제의 그 모진 수탈과 겁탈을 당하죠. 정신대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수요 집회도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군인들이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 여자들을 겁탈하고 마을을 학살하고 하는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덮어버린다고 그것을 묻어버린다고 우리가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내가 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세계 속에 어떻게 공존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헛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지, 우리도 여전히 죄악에 쩔은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사도세자 이야기도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노론이라고 하는 신하들, 조선시대가 임금의 나라인가 왕정인가 신하들의 나라인가 신국인가, 그때 신하는 하나님 신자가 아니라 신하 신자예요. 왕국이냐 신국이냐, 군주의 국가인가 군의 나라인가 신의 나라인가의 논쟁이 있습니다. 영조가 자기 이 사도세자를 그렇게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노론 때문에, 노론들의 신하, 그 노론의 줄기가 이 해방 이후에 일제시대의 그 식민사관, 그리고 해방 이후에 소위 강단사학자라고 하는 이병도, 서울대학교 이병도를 중심으로 한 강단사학자로 내려오는 식민사관의 뿌리가 바로 노론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귀감을 삼아야 되는 것,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 자랑스럽고 번듯하고 성공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한 민족으로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같은 민족으로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좌나 우로 이념적으로 갈리고 상대를 말살해야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그런 역사관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더 정직하게 공부해 보면 12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미국은 참 좋은 나라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선교하는 나라, 뭐 그런 나라라 해도 악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니, 남만 그럴 거 아니라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참 훌륭하고 귀한 목사님, 너무나 제가 설교 듣고 감동받았던 목사님인데 나중에 가면 말년에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정말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럴 수 있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13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있었다니까요. 다 내가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참지 못한 겁니다. 내가 견뎌내지 못한 것이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말 믿어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faithful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정말 부끄러운 역사, 나도 저럴 수밖에, 정말 2년 후에 광복이 오리라 생각되면 일본군 군관으로 입대하지 않았을 거죠. 2년 후를 알았다면.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더 겸손하게 하게 합니다. 역사를 보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종국에 가서 마지막에 역사의 승리가 우리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여러분 청년의 시대가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길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셔서 우리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보다 훨씬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가 이 고난의 메시지를 잃어버렸나? 고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해야 합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열심 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을 내서 성경의 메시지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